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2년 전 1월 20일 오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3월 11일이죠. WHO에서 팬데믹이 발표되고 전 세계가 신음한 지도 2년여가 흘렀습니다. 저희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중 이에 맞추어 함께 시작한 아침 영상 메시지도 다음 달이면 500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질병의 창대함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베델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면과 비대면의 공간에서 말씀의 창대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95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되어 가고 또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기억나시죠? 방주 안에 뭐가 있었죠?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나 도모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방주 안에 죄가 있었죠. 그 죄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고 할까요? 그들이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또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보인 채 잠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어느 죄보다도 가장 악하고 극심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의 죄를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형통하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고개를 드는 이 교만의 죄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도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참 번성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윗 왕이 모든 정권을 잡고 나라가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교만의 죄가 고개를 쳐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죄는 역시 대를 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하체가 벗겨진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아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냥 단순히 우연히 보고 본 사실을 이렇게 알렸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죄를 조롱하거나 또 창피하게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들추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들의 실수나 잘못도 덮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다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더 이제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부모님을 혹이라도 멸시하거나 내려다보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 부모님을 특별히 우리 이민 땅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대의 존경과 또 효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그의 작은 아들 함에 대해서 이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에 잘못된 신학자들에 인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아주 치욕적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얼마 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런 기념일이 지난 월요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권을 제대로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성경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들추어서 정당화했던 아주 잘못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정말 통탄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경종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진실됨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잘될 때 우리가 겸손하고 또 부모를 향한 우리의 존경과 우애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노아의 가정을 향한 그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속에 참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신앙생활의 고삐를 놓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교만의 머리가 들 때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은혜를 받는 길임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